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4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어스틴에 한파가 있어서 제가 사무실에서 찍지 않고 집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를 우선하는 삶입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우선으로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 구절인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서기관은요, 종교적인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인이었습니다. 사회에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 이 서기관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요, 5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제자의 삶이 영광과 부귀의 삶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당, 각 정당의 대통령의 후보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자신이 정당의 후보자로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국력도 모든 것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따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본성이 악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의도가 다 있습니다. 앞으로 한자리 하고 싶어서요.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바쳐서 열심히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도 누릴 그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되면 자기도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게 세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59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내 아버지 장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61절 말씀입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아직도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저런 핑계가 자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수많은 조건과 핑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11조를 하지 못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댑니다. 바빠서 그렇고, 아직도 풍성하지 않아서 그렇고,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가 결단하고 시작하려고 했던 것들 아직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없음과 바쁨의 핑계입니다. 찰스 험넬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Tyranny of the Urgent라는 책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급한 일의 횡포입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은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글 번역이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또 말씀 열심히 읽읍시다. 하루에 몇 분 정도는 기도하고요. 또 하루에 몇 분 정도는 말씀 읽읍시다. 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하려고 하는데 바빠서 잘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바쁘고 급한 일 때문에 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삽니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늘 급한 일로 우리는 쫓겨서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많은 급한 일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살지 맙시다. 늘 긴급한 일, 바쁜 일에 쫓겨 살다 보면 우리는요, 영적 무기력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급한 일은요, 대부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일은요, 대부분 또 급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것을 잘 구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쫓아가지 않으면요, 늘 쫓겨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바쁩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제자의 삶을 망각하고 살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바른 제자로서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쫓아가는 삶,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은사와 물질과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곳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바르게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또 여러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설교 가운데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여러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 예배를 섬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자들,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